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럴 때 많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정말 잘 일들이 풀리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기쁜 한숨을 쉬고 누가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보다는 잘 안 풀리고 아니면 더디 풀리고 이럴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야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일이 잘 안 돼서 내 계획대로 또 되지 않아서 그런 많이 힘든 상황들을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가 된다면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늘 올라가는 승승장구가 된다면 근데 어느 날 승승장구하다 그 자리에 멈추든지 그건 다행이야. 그런데 문제는 승승장구하다가 완전히 추락해. 이런 일이 더 많죠. 비일비재하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아예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 돈 잘 벌다가 아예 돈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 뭐한데 완전 부도나서 바닥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늘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은 세상에 뒤안길로 많은 사람이 지탄받든지 기억 속에서 잊어가는 사람들 많이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주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럴 때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만약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짜증을 많이 내요. 주변 사람 특히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늘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중단해버려요. 대부분 이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가 자꾸 안 되니까 막히면 제가 강단에서 그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느끼라고 그거 때려쳤어. 그 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겪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 신앙인들은 더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할까요? 믿음 가졌는데 왜 더 힘들어해? 근데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왜 힘들어하냐면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 생각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그 문제에 의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지, 금식 기도했지, 철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일 안 풀어지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은 없어. 그냥 짜증이든지 뭐 중단해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는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또 한 가지가 더 얹어진다니까요. 아니 말씀대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아니 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약간의 원망의 마음과 또 이제 더 낙심이 되는 거야. 순종도 많이 잘했지, 또 이렇게 기도도 오래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단계 위로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문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옳은 것인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본문을 앞부분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주제 설교 안 하고 강의 설교를 쭉 성경에 따라서 간다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간증을 하더라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주제나 어떤 짧은 어떤 사건 가지고만 들으면 물론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네,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리에도 있었고 가뒀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180도로 그런데 회심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에 의해서. 제가 왜 간접적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나중에 바울은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은 건 우리도 보통 이런 말씀 가지고 순종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당시 땅끝이라는 로마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두 번째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에게 직접 이 사울에게 전하라고, 바울한테 전하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아나니아가 분명 안수하러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고 나면 권능 받고 그래야 된다는 이 말씀 하나에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직접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이 눈먼 자기에게 안수해가지고 눈 뜨게 하고 성령도 받게 하고 이 말씀도 전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이다. 이 말씀 왜 했어요? 난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이런 자한테 나는 안수하러 못 갑니다 했을 때, 아니다, 그는 이런 사명을 가졌노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안 전해줬겠냐고. 반드시 당신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거잖아. 말씀을 통해서 듣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님께도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그 말씀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셔요. 다음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직접 듣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주님이 찾아와서 누구야 하고 직접 말씀하셨으면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제가 여기 사도행전 하면서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예수 믿는데 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의 일도 다 풀리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2차적인 거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살다가 다 떠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라 고통이라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이런 죽음이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더 잘 돼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신학교를 주님이 너는 수혜종 돼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학교 왔다고 간증할 때 정말 대단들해요. 1학년 때 되면 교수들이 거의 어떻게 해서 여기 신학교 왔냐고 할 땐 기가 죽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성령 춤을 추는 분도 있고 막 받았다는 간증에 막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받은 사명이든 소명이든. 그래서 저는 특별히 내놓을 거 없어요. 또 레포트에도 그걸 쓰라고 처음에 1학년 때는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환상 본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운동장 강당에서 그런 것들 본 거와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으니, 또 하나 있어요.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말씀이 교회 나간 16살짜리 중학교 3학년이 이게 어디 있는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근데 너무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환상도 몇 번을 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저희 수모께서는 2년마다 교구장들 밖에서 신방 오잖아요. 처음 보는 분들이 혹시 주님한테 서원한 거 없냐? 난 주혜종 되겠다 이런.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감리교에서 한번 제가 결혼 초에 입덧이 심해서 저희 시댁 장로교를 못 가고 갔을 때 그 전도사님 와서 결혼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혜종 됐어야 돼. 오만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저래도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러면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진짜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생생한 리얼한 그 간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더 확실하게 더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고 여의도 순복회 대성전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들 동기들보다 더 쭉쭉빵빵 일사천리로, 주의 일이 승승장구라는 단어는 어울리질 않죠. 한 명이라도 한 영혼 구원하면 그 사명 감당하면 그걸로 한국에서 천국에 상급 있으니까 그 단어는 이런 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이제 바울도 충분히 그런 입장이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약간의 원망, 처음에는 약간의 원망이 아니었어. 좀 많은 원망이 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나는 부흥사 하려고 했는데 부흥사는 근처도 못 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선배들 교회도 부흥을 시켰다가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역이 힘들지? 제가 낙심을 하지 않았겠어요? 직접 저한테 말씀도 하셨고 직접 성경에 있는 것도 줬고 환상도 보여줬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몇 번씩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같이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 아나냐 통해서 들은 말씀과 그날 밤에 그 또 소동이 있어서 천부장이 자기 안토니아 성으로 또 끌려왔을 때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직접 들었는데 왜 이렇게 로마 가는 길이 안 열리냐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적용은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풀리냐는 거예요.
직접 와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에 갈 거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천부장이 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조카 얘기 듣고 천부장이 그날 밤 470명 모아가지고 가이사랴로 그날 밤에 호송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성경 읽어도 우리가 뒤에를 모르면 야 일이 잘 풀려서 이제 막 이렇게 호위받고 가이사랴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도 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가이사랴도 호송을 받고 갔어. 그 위험한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그래서 금방 로마 갈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바울이 모자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이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도 없는 바울을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가둬놓은 거예요. 죄가 없으면 빨리 석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직접 들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직접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모든 막 길을 다 헤치셔야 돼.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 근데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2년 넘게 물론 자유인으로 있었지만 거기 가둬놓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게 되고 왜 주님 찾아왔는데 차라리 찾아오지 말았으면 우리가 아이고 이거 성경 말씀은 내가 아직 불순종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곁에 와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와중에 2년이 지나가서 이렇게 무슨 진척이 되는 일이 없이 로마 근처도 못 가고 그런데 그 벨릭스 총독이 또 소환돼서 새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베수도 총독이 부임해 왔잖아요. 큰일 났어요. 왜? 벨릭스는 재판을 여러 번 하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죄라는 걸 알지만 자기 욕심에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가둬놓고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가 또 구제금 가졌다니까 돈도 있을 것 같아서 뇌물도 받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새로 부임해 온 베수도는 자기 상황을 모르잖아요. 재판도 한 적이 없어서 무죄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바울이 인생의 앞날에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한테 직접 바울은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도 인생에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억울한 일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불러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이런데 이렇게 잘 안 풀리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왜 안 풀리는지 이제 우리가 26장을 가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거를 또 말씀을 이제 전할 거예요. 이제 우리 그때 알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인생 다 지나고 나면 아이고야 그때 그 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녀들도 긍휼여기지 말고 누구는 막 베란다에서 막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속색이면 차를 태워 가다가 길에다 내려놓고 갔다는데 우리 마음이 아파서 저 못했잖아요. 근데 할 때는 해야 돼. 그 지나고 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돈의 욕심에 너무 부리면 안 됐었구나. 거기서 스톱했어야 됐구나.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때 막았어야 돼. 뭐락 해도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지나고 나서 이거를 이제 26장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지나기 전에는 일이 안 풀리고 있어요. 로마는 둘째치고 지금 가이사랴에 1년이 아니라 2년을 지금 있는데다가 그 와중에 자기를 잘 아는 무죄라는 걸 아는 총독은 소환돼가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자꾸 길다고 그래서 그 설명 안 하는데 이 벨릭스는 배경이 노예 출신이에요. 나중에 자유인 그 제도 할 때 이제 총독까지 올라갔어. 그러니 돈 결혼 3번 하고 자기 마누라도 이 유대인 시켜가지고 이혼시켜서 얻었던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이하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새로 온 베스도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문제는 자기가 무죄라는 걸 모르고 현실만 볼 거 아니야. 저놈이 무슨 죄 졌길래 저 감옥에 있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앞날이 뿌연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
더 낙심과 원망이야. 2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지냈는데 이제부터는 더 불안해. 이제는 모르는 베스도가 왔는데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걸 결정을 내릴지 모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주님, 나한테 하신 말씀 뭡니까?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 뭐하러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면 길을 뚫어주셔야지. 제가 돈 벌려고 합니까? 제 인간의 정욕 때문에 제가 지금 로마 가려고 합니까? 거기서 장사하려고 합니까? 아니 복음 전하라면서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제가 가려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낙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부임에 오니까 진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베스도는 여기 베스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같아요. 아니 부임에 와서 로마가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서 와가지고 짐 풀기도 바쁘고 피곤할 텐데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현안 문제가 뭔지 살펴보러 글쎄 예루살렘에 내려갔대요. 3일 만에 피곤도 안 하는지 하여튼간에 성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방문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방문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귀에는 진짜 이때다 해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막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다른 소리를 안 해요. 베스도 총독이요,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연금된 그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좀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3절은 읽지 않았는데 거기 이들이 왜 이걸 요청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라. 저번에 40여 명이 금식하고 단식하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기들 그걸 안 푼다 했는데 이 사람들 바울을 못 잡고 2년 동안 그럼 계속 금식을 해서 다 말라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 아니 바울이 죽기 전에는 금식을 계속 하겠다 그럼 2년 동안 바울을 못 죽였으니까 2년 동안 계속 금식을 했는지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때는 안토니아 성에서 천부장한테 이쪽 사내들은 공회에 오늘 이제 오게끔 해서 그때 매복했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랴의 먼 곳에 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좀 보내가지고 이때 길에 또 매복해서 똑같은 계획은 똑같아. 하여튼 죽이려고 하는 거지. 포기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배우인 자는 악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죠. 또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악에 넘어지고 말씀의 진리를 떠나면 그냥 덜 배운 사람보다 더 악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머리 가져오고 배운 게 있으니까 더 무서워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더 무섭고요. 이렇게 악에 빠져도 말씀의 진리를 떠나면 여러분 더 악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이에요.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베스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대잖아요. 이 바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베스도가 지금 막 대지사장들 높은 진짜 또 유대인의 유력자들 막 장로들 이런 사람이 호의를 좀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처음 봤는데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베스도가 오케이 하면 이제 큰일 났어요. 바울은 이제 오다가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숨었다가 매복했다 죽이려는 음모를 베스도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읽긴 않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조금 있으면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건데 그러지 말고 바울을 고발할 것 같으면 여러분 대표자 중에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고발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원칙주의자야. 이 베스도가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막 3일 만에 짐도 풀기 전에 막 한 바퀴 싹 돌고 또 이렇게 처음 만난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안 됩니다. 딱 한 거예요.
이제 로마법의 원칙주의인 거예요. 로마법은 지금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피해 당한 가족이나 누가 고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변론할 기회를 줘요. 우리나라도. 그게 원칙적인 법이에요. 근데 로마법은 더 했어요. 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딱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 바울의 생명이 위험해질 뻔했죠. 정말 베스도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도 고발하려고 함께 갔어요. 그런데 진짜 성실한 거. 다음 날 곧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고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의 기록인데 이제 바울 데려오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 했어요. 저번보다 아마 더 뻥친 것 같아요. 더 부풀려서 이 바울이라는 놈은 뭘 잘못했고 벨릭스 때는 저건 전염병 같은 자다. 어디 가서 막 소란을 피운다. 그리고 나사렛 그곳에 이단이다. 막 이런 것들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위험한 자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더 크게 이 얘기를 막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 보니까 더 크게 부풀려 놓은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고발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벨릭스 재판 때처럼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지만 당신이 죽였어요. 저 사람이 우리 누구를 죽였어요. 막 아무리 가서 고소를 하고 막 고발을 경찰에 가서 해도 그 사람이 죽인 행적이나 증거나 본 증인이나 어떤 그 증거물이 있어야 돼. 근데 벨릭스 때도 제가 무죄라고 판결된 거는 그들이 고소한 게 하나도 증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막 더 크게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증거 불충분하면 그 사람을 그 고소한 거를 기소해버려. 기각해버렸다 그죠?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무죄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요즘 워낙 정치계에 재판을 많이 해가지고 법적인 용어를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어떤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 때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누가 고소를 했어.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계산할 때 뭐 카드로 했어요. 나는 뭐 내가 했어요. 아무리 나는 그때 안 했어요. 막 해도 증거가 있으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반대로 고소당한 입장에서 막 상대방이 해도 나는 그런 데 안 졌어요. 막 이렇게 해도 그런 어떤 증거가 있으면 이건 이제 유죄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들이 막 어떤 증거를 막 제시하고 녹음을 제시하고 뭐 녹취록을 막 제시하고 막 지금 막 그래서 난리가 나고 막 지금 정치계가 너무 어지럽잖아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세요. 옳은 거를 원하시고 공의, 잘못된 거는 또 죄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막 거짓말로 막 고발을 막 했는데 아마 이 베스도도 그 증거를 대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법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는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로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로마에 굉장히 법들이 많고 세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지 하는 거는 거기 법이 그만큼 강력한 게 많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우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지. 우리가 어디 가면 거기 법 따라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로마법은 그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 졌어도 그 사람이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변론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을 각 나라에서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안 따르는 데가 있어요. 저기 위에 공산주의. 그냥 끌어다 그냥 사형하는 거야. 총살해. 무슨 그 사람 변론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자백을 안 하면 패가지고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정당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혹시 억울하면 우리가 많이 요번에 그들 재판하는 걸 많이 보면서 국선 변호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저 사람이 돈이 없어 고발당했는데,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 질병이 있어, 아니면 너무 어려서 뭐 변호사나 누구 살 수 없으면 그 사람을 국리력에서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줘요. 그 조건들이 있어요. 뭐 돈이 없다든지 뭐 너무 어리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안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 가끔 듣다 보면 국선 변호사를 대준다고 하는데, 그게 나라에서 변호사 살 돈이 없고 어려서 판단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해줘요. 우리나라도 법은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는데 이제 고발을 바울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2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잠깐만요. 아마 여러 가지 중대 사건 중에 유대인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성전을 이게 거룩하지 못하게 했다고, 아마 또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옛날에 애굽의 황제를 바로라고 했듯이 또 그 당시에 아비멜렉도 그런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 이렇게는 옛날 그런 각하 막 이런 거 썼듯이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많이 자주 바뀔 수 있죠, 사람은. 그런데 그 황제의 칭호를 이렇게 가이사에게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을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스더가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들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불충분하지. 바울은 지금 변명할 기회를 줬더니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베스더가 딱 판단 내리게, 아하, 바울은 무죄구나 하고 마음속에 이미 이 죄가 있는지를 판단은 끝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스더는 땅 바울이 성이 뭔지 모르지만 이 바울 무죄 이렇게 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베스도가 원칙주의자고 성실한 사람에도 마음에 갈등을 느껴. 내가 처음 부임해 왔는데 아이고 유대인들도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예루살렘 갔을 때도 막 바울을 좀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할 때도 내가 안 돼 거절을 한 데다가 지금도 바울을 무죄하고 판결 내렸다가 폭동 일어나게 생겼어요. 폭동이 아니라면 두 번째, 자기가 앞으로 여길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는 뭘 느꼈냐면, 야, 원칙주의자 성실한 사람도 인간이라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막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베스도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다시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5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 호의를 베풀어서 좀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안 간다고 할까봐 거기서도 내가 재판할 거야, 내 앞에서 심문 받을래?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까지는 하는구나 하는 이런 환심을 얻으려고 이 베스도가 머리를 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죄이면 석방해야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옳은 일 아닙니까? 이 벨릭스도 그랬고 이 베스도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바울을 석방하지 않아요. 무죄인 거를 알고도. 근데 지금 현실도 무죄인 걸 아는데 가둬놓는 이런 재판 결과도 있고 또 유죄인데도 안 가두는 현실도 있습니다. 참 인간 세상은 그때나 이때나 2000년 전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바울이
베스도가 물었잖아. 너 예루살렘 가서 너 재판 받을래? 내가 할 건데? 지금 물었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타부타. 예루살렘에 그럼 가겠습니다 하면 얘 큰일 났어요. 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 뻔해. 그 계획이 유대인들한테 나왔다는 거. 그럼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 아니 베스도가 요놈 내 말에 불순종하네? 불복하네 하고 또 안 좋게 생각해서 더 나쁜 결과를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음성 듣고 가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 했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써 있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러나 저는 이제 뒤에 말씀 가지고 뭘 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합니다.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저분한테 기도해야 돼. 전능자한테. 힘든 상황 되면 순간이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대답을 할까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먹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도할 것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그때 어떤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 지금 같이 계시다. 그래서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바울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의 법대로 재판을 지금 나 여기서 받고 있지 않느냐 가이사라에서. 그러므로 앞으로도 가이사의 법정에서 난 재판을 받을 것이 예루살렘 안 갈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설령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죽을 죄의 판결은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서 받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도 유대인들 유대인들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내줄 수도 없지만 아주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들이 내린 이 판결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갈래 어쩔래 이런. 나는 당신이 내린 판결에 불복합니다. 나는 저 위에 가이사랴 황제한테 상소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법이 내려졌을 때 판결이 내렸을 때 나는 여기 불순종합니다. 나는 여기 동의 못합니다. 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나는 거기에 만족 못합니다. 나는 그거에 수긍 못합니다. 나는 고등법원에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어떻게 됐어도 너도 판결을 또 자기가 순종 안 하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다 내가 상소할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는 마음에 내가 인정 못하겠으면 그 다음 고등법원 더 높은 대법원. 지금 가이사랴는 대법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이렇게 따지면 지방법원이고 가이사랴 여기서 하는 건 고등법원이고 여기서 이 베스도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나는 이제는 저 위에 꼭대기 고등법원 가이사랴 상소합니다. 내가 다시 재심을 요구할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야. 아니 베스도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기절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안 주면 여러분 이런 기회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은 성령님이 주셔야 돼. 이 기회. 그래서 베스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도행전 25장 12절 베스도가 베드로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상소를 했으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한테 상소를 저기다 대법원에 했으니 가이사에게 너는 내가 보낼 거야. 와 갑자기 로마로 가게 된 계기가 생긴 거예요. 로마로 이제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지혜 주니까 이렇게 인내하다 보니까 로마로 갈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빨리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근데 일이 제가 조건은 걸을게. 내가 하는 일이 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시작한 일,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한 일이 잘 안 되는 건 인내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되 그때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일 벌려놓고 일이 안 되면 성경에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했지.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직접 듣고 그대로 가는데 안 될 땐 이때는 기도하고 인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을 때 기도는 하고 인내를 하되 그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 저처럼 저 먹등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자를 막 몇백씩 낼 때 제가 막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막 이자 그만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 안 했다. 그래, 넌 싸다. 너 개척하라고 했는데 너 아파트 막 2개씩 사가지고 막 걸쳐놓고 이자를 막 400, 500씩 치고 말이야. 너 지금 거지되게 생겼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죄송해요. 개척 나중에 하고 그런다고 제가 옮겨놔서 이 상황 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집 팔리게 해달라, 이자 빨리 그만 나가게 해달라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걸 주시지, 양심의 가책을. 근데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안 풀릴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인내를 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는 인내라는 말씀 많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내할 일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지만 고난이 많아서 때로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인내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믿음에 온전한 자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인내 못하는 자는 온전한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내 신앙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는 믿음도 있는가? 그게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누가는 21장 19절에 인내하는 자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돼요. 우리가 그 천국 가는데 이런 고난이 많아서 예수를 떠나고 부인하고 근데 천국 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질병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날 때 많은데, 그러니까 천국 가고 하는 건 반드시 인내가 있다는, 고난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만 그만하시고 목사님 좋은 얘기도 해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 땅에서의 받는 축복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좋은 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본 100배, 다른 마태 마가는 뭐 100배, 60배, 30배라고 돼 있죠.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 땅에서의 축복도 받으려면 인내를 여러분 하셔야 돼. 그럴 때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지금까지 내 신앙이 플러스 인내가 여러분 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로 승리한 거예요? 인내로 승리했어요. 또 하나 기도로 승리했다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지 목사님 써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데, 제가 이제 이 짐작을 했는 이 내용을 설명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왜 겨울이라 배가 뜰 수가 없어서 바다에 그때 머물 때 로마에 보낸 서신 로마서 우리가 이제 나갈 건데 그때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를 결국 가요. 2년 동안 가택 연금됐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알던 그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벨릭스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구류가 돼 있었잖아요. 여긴 뭘 기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 했냐요? 바울이 띵까띵까하고 놀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겠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로마를 갈 수 있게. 이 힘든 기간을 주님 원망 없이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책 한 권도 안 써서 책 몇 권 쓸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고난이 계속되고 이 일이 힘든 일이 계속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가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쉬우면 누가 이거 뭐 인내 뭐 그냥 뭐 하죠. 이때 인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 이기려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주님이 함께 해야만 여러분이 넉넉히 문제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인내 속에서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